오늘 6월도 마지막 주로 가고 있습니다. 2012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반이 지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드릴 세 곡의 곡을 선곡을 했는데 다 은혜가 좋고 또 가사가 좋고 은혜스럽고 또 가사에 은혜 받는 귀한 찬양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새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다음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 함께 주동들과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의 그날을 맞을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언젠가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생각으로서 오늘 또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실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옵시고 주님 존전의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며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인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나니 주님 함께 주옵시고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시사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가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회전되며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예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지난 한 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알지만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영의 강건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얕은 수작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만 그럴듯한 형식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유혹 속에도 꿋꿋하게 말씀을 기초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보다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기울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멤피산 침례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셨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여러 상황들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제와 신앙 훈련을 놓치지 않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끔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학생들, 특히 졸업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앙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주실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한 주일의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졸업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우리 영상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졸업 축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좀 앞으로 잠깐 나와주겠습니까?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생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선물도 있고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하려면 우리 앞으로 좀 인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나오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우리 옆에 좌우 앞에 계신 분 만나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올라오세요. 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렵나요? 네, 네, 잠깐 나와주시면 더 좋고. 네, 쑥스러워서 못 나오나? 우리 유치원 이보람 있어요? 이보람? 네, 아유 옷도 이쁘게 입었네. 네, 네, 같이 나와주시고 우리 초등학교 베일님, 그다음에 사란, 한나김, 웨슬님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쑥스러워요?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네,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그럼 우리 앉아서 우리 축하해주고 우리 한번 졸업 축하 우리 한번 박수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지행일사님, 권일사님,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학생들이죠, 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 그렇죠? 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번에 우리 남침내교 한인총회 지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내시빌에서 근데 우리 총회를 열리는 지역에 총회에서 형제분과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다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총회 때 이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수여하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학금 받게 될 때 축하로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비게일 뱅 방.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우리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많은 또 축하받고 또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학생들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장학금도 받게 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들도 여기 선물 있어요. 섭섭하지 말고 이따 예배 끝나고 이 선물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요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7월 생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항상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큐티 나는 방 화요일 오전 저녁에 계속되고 있고요. 새벽과 또 큐티 나는 방에 사용되는 생명의 삶 교재 7월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입구에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있으신 책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권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7월 둘째 주일은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위해 준비해 주신 김혜준 전사님 감사드리고요. 예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예비위원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너무나 수고하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 us go to God for our offering prayer. Heavenly Father, we come to you as we make this offering. We give you this offering as a reminder to us that everything that we have comes from you and that you have given your best in your Son, Jesus Christ. May this offering be used for your glory and your kingdom. All that we have, all that we are, belongs to you. We give because you first gave us.
We obey because Christ Jesus obeyed on the cross. We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us. We love you and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Amen.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성에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다치겠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 가지고 듣고 보게 하여 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흐려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귀도 보니까 참 잘 들렸던 귀가 나이가 들면서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눈은 우리가 40대, 50대부터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70대, 80대 되면은 점점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신방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권사님이 104세 권사님이셨는데
보니까 제가 권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권사님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오셨네요 하면서 저를 알아보시고 또 제가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볼 때 정말 우리는 젊은 사람들도 듣는 거 보는 것이 어려운데 100세가 넘을 때 저렇게 건강하게 잘 듣고 잘 보실 수 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은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100세가 넘을지라도 잘 듣고 잘 보게 되는 놀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건하여서 정말 100세가 넘을 때까지 잘 듣고 잘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듣지도 못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보니까 3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3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병아리가 자기 손에 있는데 그 병아리를 만지면서 그 촉감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촉감으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신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모두가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것을 듣기도 하고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있었고 율법으로는 훌륭한 그런 학자의 밑에서 배워가지고 열심히 있는 신앙도 있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잘못을 하고 있더라. 그의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그가 비록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가졌지만은 그의 귀가 정말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의 눈이 정말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보고 있어요, 나는 느끼고 있어 하면서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신 인생을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귀로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세상적으로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에 아주 신실한 청년인 것을 보게 돼요. 유대계에서 사울만큼 장래가 촉망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보니까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에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우리 마음속에 죽이고 싶어하는 미움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우리 모두 누구에게 똑같이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고 시험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바리새파였던 한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의 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큰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사마리아나 주변 지역으로 도망치며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마커스라고 부르는 이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30km나 멀리 떨어진 곳임에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피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 AD 66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할 때에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어 보니까 여기 약 150만 명의 유대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30년 정도 전의 시기라는 거죠. 이때 사울도 지금 다메섹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는지, 야, 내가 이 다메섹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다 가둘 수 있을 거야, 많이 잡았을 가면서 그 자신감 가지고 열정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귀가 없었습니까?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깨닫지도 못하였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죽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잡아 가두려는 핍박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성경 지식을 꽤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꽤 많이 배워서 나는 또 많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할 것을 하고 있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하나님 나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그런 책망하시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에 그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오늘 날도 훈계하시는 거 하면서 자기의 귀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칭찬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책망받을 수 있어요, 혼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를 막아버린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칭찬도 들을 수 없어요, 위로도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항상 열어놓아서 때로 하나님의 책망도 훈계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계신 칭찬과 위로와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는 귀 막았으니까 하나님의 책망 안 들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듣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귀를 막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못 들었다 생각하고 그는 도망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둬두시니까 이때는 요나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더 이상 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귀를,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활짝 열어올 수밖에 엄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를 아무리 막고 우리의 마음 심령에 들려오는 음성을 아무리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참된 음성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도망치려 하지 말고 막으려 하지 말고 피해나지 말고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죠. 4절 보니까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만 바라보게 될 때 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이 핍박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니까 사울을 혼내시는 거야. 아니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책망하시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행위가 예수님께서 정말 벌을 내리실 만한 행위였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벌써 이 사울을 이미 벌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 계십니까? 15절 말씀 보니까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비록 그가 나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야 내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며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날 내가 핍박하느냐,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고 있다 하면서 사울을 부르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인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수종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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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사의 선자요 사사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반복해서 부르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반복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막을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계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근데 그 거룩한 부르심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께 어떤 많은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때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에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에 숨거나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장과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 가운데 부르시기 때문에, 상 주시려고 부르시기 때문에, 사명 주시려고 부르시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에 귀를 막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항상 네라고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볼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듣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피곤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지친 자가 위로 얻게 되고, 또 실망한 자가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들여고 노력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날마다 들음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로 가기도 하고 또한 저리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보니까는 그들이 베드에 도착했을 때에 육축, 가축이 많고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었는지, 그들은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허락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좁은데 아브람과 롯이 가진 양과 염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풀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롯은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저 요단강 주변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이 넉넉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만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야 조카 롯아, 너 해도 너무했구나, 나에게 조금 기회줄 땅을 좀 남겨두지, 나에게 좀 들판을 남겨두지 하면서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 내가 동서남북 바라봅니다. 나에게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조카 롯은 요단강을 향해서 떠나갔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갔는데 나에게 보이는 동서남북은 사막이요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여기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동서남북이 모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티끌밖에 없는 것이었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 티끌을 세어보아라. 그 티끌이 너의 자손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막이요 광야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눈에 보이는 사막이나 광야나 티끌 보고 실망하지 마라. 그 사막의 티끌이, 그 광야의 티끌이 너의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 같은 것이 될 것이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을 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계획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생명이 보입니다. 그 눈에는 축복이 보입니다. 그 눈에는 감사가 보입니다. 왜? 하나님 보이신 눈에는 좋은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목장하고 있었는데 그 목원이었었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보니까는 10년이 넘도록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부님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옆에서 바라보니까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식물인가 안 되면서 눈도 뜨지 못하고 반응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집사님 그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참 수고했어라고 그만 포기하라고 격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남편을 간호하는 가운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눈을 떴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누워 있었고 감각도 없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눈을 뜨니까 말하게 되었어요. 말하게 되니까 음식을 자기 입으로 먹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발로 걷게 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뜨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뜰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뜨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가졌던 지식도 내가 가진 경험도 내가 가진 아는 모든 것이 난 이것이 최고야, 난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가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과 복음이 이것이야말로 내가 간직해야 될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면서 나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더라. 눈뜬 장님이란 눈을 뜨고 있어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다른 사람이 바라본 거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이는 걸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정말로 바라볼 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도 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때로는 비방하고 있고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만 똑같이 바라볼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들이 볼 수 없는 참된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대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보니까 눈이 띄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불사 여기사 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울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은 바로 비늘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비늘 같은 것만 없어지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 눈에 비늘이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어떤 비늘인지 모르나. 그런데 그 비늘은 어떤 비늘이었을까?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교만이에요. 교만의 비늘이 있습니다. 욕심의 비늘이 있습니다. 우리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비늘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비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것을 벗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심으로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심과 교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사랑을 싹트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열매 맺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영적 눈이 띄어진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충만함으로 이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오늘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보게 된 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목숨 걸고 전하는 사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분들도 우리 성령 충만함 말미암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부르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권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다메섹 갈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오늘날에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냐, 내가 핍박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음성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리는 것,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것을 제대로 듣고 보면서 주여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구경꾼으로 살아가니까는 정말로 주님께서 보이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난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는 구경꾼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키가 작아도 어떻게 합니까? 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서 올라가더라도 우리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은사가 부족해요. 그래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라고 부인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자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라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꺼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번 심령에 주여 저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지금 믿음의 성도들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띄는 가운데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도 부족하고 체험도 부족하고 또 아직 말씀이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유혹이나 시험에 이기려면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 내 옆에 있는 성도나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웃들, 형제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주여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그 눈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귀가 아버지 주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거나 귀를 막거나 불순종하거나 피하거나 도망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인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정말 우리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에 바람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골고나 언덕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은 오직 그 표들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듣는 것을 똑같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을 똑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능히 이기며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필신 권능과 능력과 지혜 은사 총명으로 아버지 주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과 훈계가 두려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막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귀 막은 그 불순종의 지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어떤 말씀이든지 언제든지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주여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가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정말 외롭고 힘든 곳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은 떴으나 사흘같이 보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미움의 비늘을
시기의 비늘을, 질투의 비늘을, 분노의 비늘을, 우리가 정말 살기가 등등하는 그런 비늘을 지어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짜가시고 우리를 떠서 보게 하여 주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약속을, 축복을 그들도 동일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음성 따르며 살아갈 때에 두렵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목표가 보이지 않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보혈의 피를 흘려진 십자가 위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어느 것도 하며 사랑해서 끊을 수 없음을 지어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대나 우리 자녀의 시대나 모든 시대가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안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증안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 복된 귀와 눈을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휘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